간절히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런 말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에 대한 권면을 들을 때마다 항상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간증에 많이 등장하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을 받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다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의 조건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경험이 그렇게 드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간절함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간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기도의 응답을 조종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유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한 이렇게 권면하는 기도의 말들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오랫동안 기도의 조언으로 사용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도 마치 일을 해치우거나 숙제를 해내는 일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쌓아안고 기도원에 올라가 철학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 또 이것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생각하기보다는 철야하고 금식하는 것만으로 나의 할 일은 다 했다 하면서 안도를 합니다. 치열하게 기도했다 안심하며 내 숙제는 다 했으니 이제 하나님 알아서 다 하셔야 합니다 하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미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해내야 할 일이나 숙제로 생각하게 되면 무엇이 좋은 신앙인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 시시콜콜 아뢰어 구체적으로 내가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나 이걸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좋은 신앙인가 아닌가 점검하게 됩니다. 응답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숙제를 완벽히 해냈다는 그런 성취감이 있을 수 있겠죠. 마치 기도 응답을 뭔가 신앙의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처럼 그 성과로 여기는 것. 이러다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혀져 가고 기도만이 홀로 남아서 기도한 사람의 신앙의 트로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는 독립적으로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홀로 존재하는 기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나 치열함, 우리가 받은 증거나 안심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며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어떨 때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미리 예배해 두시고 또 준비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지위와 신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 만날 때 무슨 이야기부터 꺼낼까요? 참 오늘 날씨가 더웠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로 또 소소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만나선 우리는 그 반가움과 즐거움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기도가 무슨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씨름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 걸고 요구하는 것만을 기도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심각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온통 심각한 내용뿐이라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유능하거나 무능하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인생에게나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인생이든 결국 죽음에 삼켜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삼키려는 이 죽음을 걷어버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 담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인생에 항상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한계나 조건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보람, 가치와 열매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삶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유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할 기도의 제목들인데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의 제목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성경 속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부르짖는 기도는 처음에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응답되지 않았기에 욥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이 생각하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절망과 낙심에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첫 단계에서 답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보면 무척이나 힘이 들겠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빌어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면 그 단계에서 신앙의 이해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얻은 이해가 아무리 풍성해지더라도 그 이후에 펼쳐질 지경에 대해서는 그려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지경은 비로소 그 다음 단계에 가봐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대개 큰 건물은 1층이 높습니다. 1층에 근사한 노비를 꾸미느라 천장도 높습니다. 하지만 1층이 아무리 높고 멋지게 꾸민다 해도 그것은 그저 1층일 뿐입니다. 천장이 낮아도 2층이면 1층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사례가 풍성해지는 것은 1층의 천장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층은 여전히 1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1층의 천장을 높여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답을 주시지 않고 우리를 2층으로 끌어가고 싶어 하실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의 신앙의 단계로 함께 가자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은 1층에 천장을 높이고 장식하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순수성, 완전성만 간주하면서 1층에 천장만 높이느라 더 풍성한 신앙의 모험을 쌓아가는 일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험이 쌓이지 못하고 풍성해지지 못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에만 관심을 두면서 치열하게 매달리고 열심히 매달리라. 이런 강조는 마치 1층의 천장만 한없이 높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2층, 3층, 4층 신앙의 경험을 다양하게 쌓여야 쓰임수 있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층만 확장하는 작업을 넘어 여러 층을 쌓아가는 작업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인생의 다양한 정황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과 추억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다양하고 풍성함 또한 그 기쁨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만이 참다운 기도라면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기도에 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었던 날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날입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더 깊은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마지막에 이르면 믿음과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이해, 그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큰 건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기도의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며 처음 시작할 때와 전혀 다른 길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던 곳에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상한 데에서 기도를 마칠 때도 있습니다. 내 논리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강요하고 설득하는 데 머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어딘가를 구경한 것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기도를 통해 현실의 문제가 해결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잡아먹혀 삼켜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인생에 답을 주시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땅에 씨를 심어 그 씨가 자라면 땅의 정체가 바뀝니다. 땅에 꽃씨를 심어 꽃이 피면 그 땅을 꽃이 핀 밭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꽃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꽃씨가 심기면 땅에 그 꽃씨를 삼켜버린다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일이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그 기도가 현실에 삼켜져 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우리의 현실을 다 끌어안으면서 우리의 현실이 아름다운 꽃밭이 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특정한 문제, 특정한 소원에 대해서 해결과 그 소원 성취를 요구하는 정도의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화를 받아서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낙심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를 어떤 일로 나아가게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겠다 하는 이 체념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신 것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밀려가서 아무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복음의 생명력이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는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여기서 확인되어 왔던 것이죠. 이 창조의 능력이 교회를 그 모든 박해와 타락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가 죄로 오염된 일이 일어났어도 창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씨를 삼켜버려서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 현실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이 현실을 그냥 두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을 통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는 세상의 방법, 너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복음과 비교해 보라. 그러니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삶의 온갖 문제는 땅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꽃씨를 심어 꽃을 피우고 계십니다. 세상이 만드는 답, 우리가 만들려는 답, 그것보다 하나님이 만드는 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다른지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땅에서든지 어느 인생에서든지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거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라 피하고 싶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들어낼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던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떤 조건에 처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도 특별히 나을 것 없고 아무리 나쁜 조건도 방해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기에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우리의 가치, 우리의 보람, 행복, 이 모든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만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의 열매가 우리 생애 속에 다 확인되지 않아 우리가 낙심하지만, 현실이 우리가 삼켜버린 것으로 다 끝난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래서 새로운 창조로서, 새로운 인생으로서 우리가 빚어지고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꽃밭으로 일구시는 하나님의 그 큰일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심지어 응답받지 않는 그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더 깊은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